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반석에 설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 옥토와 같이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방받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거둬주셔서 온유하고 맑고 깨끗하고 따뜻한 봄날과 같은 아름다운 마음과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은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원래 출신 분도 아니고 활동하셨던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이 바로 종료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고난주일이다라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다음 주일 부활절까지 그 날짜마다 주님의 발걸음, 또 주님의 하셨던 말씀, 또 사역들이 우리들에게 깊고 무겁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즐거움과 또 봄꽃과 같이 화사한 날로 맞이하지만 우리 기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묵상함으로 주님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강건과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늘 이시까지 주일날은 올라간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 개선의 날, 입성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이 가는 그 발걸음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외롭거나 또 쓸쓸했던 것이 아니라 환영하고 또 영광 중 맞이하는 그런 큰 사건이 벌어졌던 그런 날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 종료주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돌아가서 월요일에는 바로 성전에 가시죠.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시켜서 무슨 얘기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누가 장사에 소굴을 만들었느냐라고 하면 성전에서 어떤 화를 부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화요일에는 그 성전을 가지신 예수님 옆에 많은 사람들이 또 혹은 유혹과 미혹으로 또 질문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론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해서 특히 화요일에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과 대적하고 또 무지를 깨우쳐주는 그런 날이 되어집니다. 수요일에는 음모의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가 벌쳐지는 것이죠. 예수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음모를 펼치게 되어지는 그런 날이고, 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옥합을 깬 여인의 모습이 등장하는 날이 바로 수요일이 되어집니다. 또 목요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종 목요일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유월절 식사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거죠. 또 그를 위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체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베드로는 부인하는 그런 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종 목요일 준비의 날이고요.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순환의 날이죠. 잡히신 예수님께서 공의 앞에 서시고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당하시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오후 한 3시경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날입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에는 예비의 날이라고 해서 무덤 속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시신을 훔쳐갈까봐 로마 병정들은 무덤을 지키고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런 날이 바로 토요일이고, 다음 주 부활절 새벽 미명에 천군 천사가 동행하셔서 무덤을 굴리시고 결박을 푸시면서 살아나신 부활 승리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이 정말 하루하루가 뜻깊고 귀한 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장면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은 이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들 이 유월절에 아마도 이 인구가 얼마나 있느냐,
한 200만 명의 세계 각처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왔을 것이다 라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200만 명의 이 인구가 와서 오로지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에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에 한 그 유월절 기간 동안에 한 25만 마리의 양이 아마 그 제물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25만 마리의 양의 제물이 되는 것. 즉,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와서 1인당 한 마리씩 드리는 게 아니라 10명당 한 마리씩 정도 이렇게 하면 한 25만 마리 정도. 그러니까 성전은 뭐예요? 완전히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피비린내. 짐승의 피위가 그냥 온 천지를 덮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나라가 뭐 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뭐 수세, 물 그런 관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성전 근처가 뭐 짐승의 피, 뭐 짐승의 분비물 냄새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도 그들이 정말 우리의 죄악을 깨우치지 않고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절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큰 행사가 벌어진 게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행시다. 여러분, 200만 명 오더라도 누가 왔는지, 누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큰 무리가 예수님의 행진을, 예수님의 입성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식으로 맞이하게 되냐라고 하는 것 순간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가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이 승리의 번영의 나무죠. 그래서 대추야자를 거기서 종려 열매를 취해서 이게 아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선 중요한 식량이기도 하고 간식이기도 하고, 제가 뭐 말씀드렸으면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왔을 때 아마 한두 알씩 한 마씩 맛을 한번 보여드렸던 것이 그런데 대추야자, 딱 이스라엘의 중요한 그런 오아시스 하면 생각나는. 근데 그 환영 승리하는 자에게 흔드는 그런 나무가 되어집니다.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 흔들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땅에 깔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 모인 가운데 특별하게 유별하게 환영을 받으시는 그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약간 좀 낯선 모습이죠. 환영을 받는 입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나귀 새끼. 여러분, 낙이라고 한 짐승 우리가 흔히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가끔 보면 나트막한 그런 말과에 속하는 짐승이죠. 말보다는 작만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새끼라고 그랬어요. 낙이는 주로 사람이 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보다는 안정적인 거를 해서 짐을 운반하는 그런 짐승으로 많이 사용하지요. 예. 그래서 낙이 새끼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걸어가나 새끼를 타고 가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야. 예, 우리도 뭐 소쯤 돼야지 사람이 탄 것 같지, 만약에 돼지를 탔다라고 하면 탄 거니 더 불편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그래서 이 낮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런 예수님이. 예. 여러분, 아마 퍼레이드용이라고 하면은, 여러 나라마다 각기 이 짐승을 탈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짐승을 타느냐라고 하는 걸 봤더니, 이 코끼리가 있는 지방에서는 코끼리를 타는 이 왕이 코끼리 큰 짐승이 올라타는 거죠. 또 타조가 있는 데는 낙타가 있는 데는 낙타를 타는 이런 게 이 왕의 행실 가운데 있고, 전 세계 대부분 말을 탑니다. 말이라고 하는 건 기동성과 민첩성이 있어서 이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기에 유일한 거고, 이 말을 잘 키워야지만이 전쟁을 이 수천 년 동안 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강화라든가 또 이렇게 보면 제주도라든가 이 말을 키웠던 그런 흔적들을 보면 이게 다 국방력이에요. 예. 요즘 이야기하면은 전투기기도 하고, 요즘 이야기하면 전차, 탱크 같은 게 바로 과거에는 전쟁에서의 말이에요. 그리고 왕들이 그 위세를 드러날 때 타고 다니는 것이 말이지, 결코 이 나귀를 타는 일은 없습니다. 특히 새끼 나귀를 타는 것은 없는 거예요. 속된 말로 모양이 나질 않는 겁니다. 아주 초라해 보이고 우스꽝스러운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 바로
이 나귀를 타는 일인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나귀를 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상한 그 쇼를, 이상한 또 행동을 행하셨을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바로 하는 것을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만왕의 왕인 것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뭐예요? 아까도 해서 용맹하고 크고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고 위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세상의 가치예요.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태도를 보면은 이 만유의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예수님이 주로 보면 예수님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옳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예수님은 공생의 시절에 항상 피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외면하시고 피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오히려 예수님이 야,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그래, 그 나귀를 타고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시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그 제자들 좀 조용하게 해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난리를 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가만히 있어라. 만약에 사람이 소리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칠 것이다. 라고 하는 전혀 그동안의 모습과는 다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어떤 일을 보여주느냐? 바로 내가 바로 나귀를 탔지만 바로 만왕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등장하는 거야. 나타나는 거야.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이 예언자적인 사역이었어요. 가르친 사역, 또 제사장적인 사역에 중보하는 사역, 이 사역이 예수님이 있다 보면 이제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등장하시고 나타내셨던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지역의 왕입니까? 나라의 왕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말 타는 것으로 채우셔서 드러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는 그 영원한 겸손이 있고 영원한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을 타셨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왕의 모습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은 왕으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출발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왕이 등장하지만 왕이 되셔서 독재를 하기도 하고 전제를 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요. 사실 요즘은 우리가 민주주의가 발달되면서 왕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뽑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임기가 있는 거예요. 5년, 7년, 4년, 중임이든 재임이든 영원히 대통령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민주주의는 대통령을 뽑아서 왕을 뽑는 게 아니라 일꾼들, 나라의 일꾼을 뽑는 거예요. 어떻게 속된 말로 나라의 머슴을 뽑는, 우리들의 머슴을 뽑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인 거죠. 근데 왕은 아닙니다. 왕은 나라가 주인 거예요. 그 나라가 왕의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예? 그분의 말씀에는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 예수님을 충성하고 복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고자 헌신하고 결단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어떤 선물을 줘요? 천국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섬긴 자에게. 여러분, 세상의 왕은 왕으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은, 세상의 대통령은 우리들이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해다가 싫으면 바꾸면 되는 거예요. 또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은 권세가 있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왕으로서 모셔드리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얘기를 부탁하고 내 얘기에 움직여야 되는 분이라면 왕이 아닌 거예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왕은 내가 찾고 구하고 그분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권세를 주고 계신 거예요.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사단 마귀도 주님 앞에는 결박을 당하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 자가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 자가 복된 믿음의 자리에 나간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왕이신 나의 주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향해서 몸과 마음과 다하여 충성하며 헌신하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이시다. 왕이 민족 백성을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힘들게 하고 피 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스가랴에서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2000년 몇백 년 지난 후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것을 이미 스가랴에서는 예언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겸손한 왕이시다. 세상의 왕들은 권력을 가지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 맨 처음에 왕이 될 때 얼마나 기도했어요. 1000번째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재판 잘하기 위해서, 지금 왕 잘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지혜도 부도 구하지 않고 영광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내가 그 지혜를 구하니 참 기특하다라고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고 해서 좋아하잖아요. 솔로몬이 했던 가장 큰 죄악 가운데 두 가지라고 하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말을 키운 거예요. 말을. 성경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가운데 대표적인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두 번째 뭐냐? 먹을 때 피와 함께 피를 먹지 말라. 세 번째 뭐냐? 말을 키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키우지 말라. 근데 솔로몬이 했던 가운데 이방인과 열을 결혼했어요. 또 말을 키웠어요. 말을 키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말을 아예 없애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키워서 힘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전쟁을 위한 도구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서 지금 아이고 이쁜 말, 멋있는 말, 뭐 잘 뛰는 말, 이거 아니라 말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탱크와 비행기를 저장해놓고 깔아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절대 말, 누구를 믿어라?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나라 국방을 책임져 줄 테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전을, 안위를 책임져 줄 테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지, 말 키워가지고 전쟁하려고 하지고 말 키워가지고 안전하다고 의지하지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다. 겸손한 왕이다. 나귀 새끼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모습이. 예. 여러분,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이 힘이 없어서 겸손하고 돈이 없어서 겸손하고 또 배운 것이 없어서 겸손한 게 아니잖아요. 배운 게 있음에도 겸손한 거예요. 물질이 있음에도 겸손한 거예요. 힘이 있음에도 겸손한 거지 없어서 겸손한 게 아니라고. 없으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밖에 없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세상의 천군 만마도 움직이실 수도 있고 세상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많으신 왕이시지만 겸손하게 행하셨던 바로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는 어떤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커지고 높아지고 멋있어지고 그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늘 겸손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뭐예요?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 교만한 사람이야 라고 만약에 소문이 난다라거나 혹은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예수님 제자 아닌 거예요. 예수님 백성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거예요?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냐? 내가 배운 선생은 어떤 선생이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떤 학력이 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크게 빵빵대면서 자랑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남부터는 뭐라고요?
온유와 겸손함으로 생활을 하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 좀 낫게 좀 섬기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알기 전에는 목이 빳빳해서 그거 믿지 않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서 잡아 죽이려고나 하고 힘이나 쓰려고 하고 자기 용맹이나 드러내려고 했지만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는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세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나귀를 타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왕의 행차를 기록했던 그 화성 행실도라고 행궁도라고 하는 것이 청계천의 그림으로 있으니까 김홍도가 아마 그 그림을 그린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왕이 즉 한양에서 어디 수원에 있는 행궁 화성 행궁까지 행진했던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걸 보면 약 인구가 사람이 한 6,200만 명의 1,400명 정도 1,400명의 그 말이 나오고요. 거기 사람이 한 6,200명이 등장을 하고 길이가 한 446m 정도가 하는 것이 이 정조거대왕이 이 서울 한양에서 이 수원 화성까지 갔던 행렬이라고 그러는 왕이 한번 폼내고 한번 떴다니까 이런 모습을 가진 거예요. 예? 사람이 1,200명, 말수가 사람이 6,200명, 말이 1,400마리, 한 40. 그래서 화성 행차도라고 하는 그림이 이 청계천에 있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세상 왕이 이렇게 움직일 때 이게 보통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근데 예수님이 움직일 때 그냥 나귀 한 마리 끌고 가셨대요. 나귀 한 마리 가지고 가시던 분. 이게 겸손하지 않으면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또 예수님이시냐라고 하는 건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호산나라고 하는 말을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길 좋아하는 데가 찬양대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마 많은 찬양대가 여러 팀이 있는 그런 교회 가운데서 제일 메인으로 제일 중요한 예배 때 쓰는 찬양대를 아마 호산나 찬양대라고 하는 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찬양대가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이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찬양대가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요청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자유하지 못하다고 하는 이야기야. 내가 어디 묶여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을 요청했던 건 이유가 있죠. 왜 그래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로마가 좋은 나라고 뭐 제국이라서 편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야. 지배를 받으면 무슨 일을 당해요? 세금을 뜯기는 거예요. 노역을 착취당하는 거예요. 예?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편안했습니까? 농사진 거 다 뺏어가, 세금으로 걷어가, 자원광물 캐가, 사람들 또 데려가다가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네 쓸모대로 다 써먹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역사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가 그 큰 병사와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다스릴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주여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했던 요한과 베드로는 요한과 야고보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 나라 가면 저를 왼편 오편에 좀 앉아주세요. 이제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청와대 가시면 왼편 오른편 앉아주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왼편 오른편 좀 앉아주세요. 라고 부탁할 정도로 진짜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많은 사람이 은혜를 기저지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니까 주님에 들어가시면 반드시 이 나라가 정말 해방되리라, 자유케 되리라. 우리 더 이상 이제 속죄된 나라가 아니라 로마를 물진 나라가 되리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여 나를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노래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바람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외청은
바로 맞아 따라가는 거예요. 주여 우리 죄를 구원하소서. 세상에 어떤 임금도 어떤 사람도 어떤 권세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죄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구원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얽매이고 쪽죄고 힘들게 하는 것을 풀어줄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제 있을 때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 주님은 비굴하거나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장면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해야 하나? 흰말을 타고 공중에 나팔소리와 같이 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 심판자로 이 땅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첫 번째 나귀를 타신 왕은 심판자로 정죄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시고 구원의 왕으로 오셨던 그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기 종료주일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나의 믿음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주님이 순종하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해라는 것 끝까지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절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주님 온전히 모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주님 말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요.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드림받고 사용되어지는 것이 왕으로서의 주님을 모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이 종료주일 왕이신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명성의 복락으로 인도하시고 위로로 인도하시고 평화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이